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많이 있었죠. 좋은 가족이 있었고 좋은 교회가 있었고 또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특권을 누렸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온누리교회 뒤에 미8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커넥션을 통해서 제가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미8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 통행증을 받았어요. 통행증뿐만 아니라 제 차에 그 스티커도 붙여주셔서 제가 아무 때나 제 차를 갖고 미8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미8군 안에 있는 군목 그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미8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패스를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다 갈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제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라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R.C. 스폴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근데 저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특권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God gives His children amazing privileges.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들을 하나하나씩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남성에게만 포함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은 하나님의 딸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혈통의 특권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나 머리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모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운전할 때, 지금은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 이런 전화를 쓰면서 아니면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한 십몇 년만 돌아가 봐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맵퀘스트, 내가 출발지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누르면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이 디렉션을 다 이렇게 프린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차 안에 로드맵이 하나씩 있었어요. 미국의 50주의 지도를 갖고 지도를 보면서 막 찾아가요. 그리고 AAA라는 에이전시에 찾아가서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지도에다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지금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할 때 의문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잖아요. 웨이즈를 쓰든지 구글 맵을 쓰든지 여러분 되게 편안해요.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인도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남자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세 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댔어요. 첫 번째는 엄마, 그 다음에 아내,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이 다 여성의 음성으로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생활 합니까? 왜 순예배를 드립니까? 왜 성도들과 교제합니까? 이것이 모두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상한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의심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할 경우 그것은 영적 혼돈을 일으켜서 충분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벗어나면 그게 영적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큰 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작은 나의 한 순간, 나의 10분, 나의 그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우리 종교 계획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까지라도 경멸하며 내어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야. 오늘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어요. Call God your Abba Father. 오늘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의 앞부분에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NIV 성경은요,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to fear. 여러분,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의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겠죠. 두려움이 있는 종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You are a chil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녀인데 종의 영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에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친자식이 아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니었어. 양자였어요. 양자로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요, 그 사람이 이전에 누구의 자녀였든지 어떤 신분이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본래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내가 양자가 된 새로운 집에 온전히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집에 친자식과 같은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요, 우리가 받은 영은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구원의 영수증 한번 보세요. 이게 구원의 영수증입니다. Salvation, Jesus paid it all. 구원,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나의 후회, 나의 과거의 내 삶에 있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모습들, 상처, 내 삶에 있는 분노들, 예수님이 다 페이해 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For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말에 나오는 아바는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갈릴리 지역의 아랍어 사투리입니다. 유대인들도 사투리가 있어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불렀던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영어로 표현하면 daddy, dad 뭐 이런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뭡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양자의 영어로 그분의 자녀가 됐지만 나는 그분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 여러분이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러라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 하루 동안 크고 높은 산의 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틴 루터 우리 종교 개혁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할 때 황금 문자로 기록해야 한다. 극히 찬양할 만한 진리이며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을 황금 문자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의 종의 영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위대한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Be a great heir. 여러분, 위대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양자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양자를 입양할 때 7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있을 유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의 양자가 될 때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7명이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성령.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그것을 고백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3번이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는 그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자에 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영광, 소유를 상속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3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책 중에 하나, 그 나니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나니의 연대기인데요, 영화로도 제작됐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나니의 연대기를 보면 이 땅에 이렇게 제 사진에 나오는 평범한 아이였던 주인공들이 나니의 왕국에 가서 왕자와 공주로서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그 왕국에 가서 이 4명의 아이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평범했던 아이들이 나니의 왕국에 가서 왕자가 되고 공주로서 신분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뒤에 밑에 있는 사진의 모습 뭡니까?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17절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만나고 있죠. 재정적인 고난을 만나고 있죠. 건강적인 고난을 만나고 있죠. 관계의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이퍼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고 우리의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사람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조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신자의 삶에는 눈물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눈물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세상의 어려움이 주는 눈물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 3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면은 특권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배계신을 켜야겠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겠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